우리는 치유와 치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치료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치유는 우리의 전 인격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복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유된 자는 분명히 압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거의 현실을 뭘 못하죠? 직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직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면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무너져 있죠.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없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거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보람도 없고, 그렇죠? 이 삶을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전혀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거의 여기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사실은 내가 30년, 40년 살았는데 그 30년, 40년, 50년, 60년 살고 난 다음에 내게 느끼는 건 뭐냐면 허무해요. 이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허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살기 싫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분산되어 있고. 자기가 분산되는지 모른다니까.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진짜 해야 될 생각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보면 뭔가가 쌓여서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못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정신은 좋을 수밖에 없죠. 살아갈수록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상했던 사람도 유치해집니다. 그들을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에서 건져내 우리를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 욕심내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같이 넓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사실은요, 이게 진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봐서 그런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현실을 뭐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뭐로 보이니까? 응답으로 보이니까.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인다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팍 치지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실제로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요셉이 노예상을 응답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아내가 뭡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그보다 더 악하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그거보다 더 못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응답으로 못 볼 만큼 다른 데 치우쳐져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걸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 기가 막힌 눈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게으르지 않지요. 내가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응답인데 열심히 사는 게 응답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내가 노예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적도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 것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착각합니다. 왜? 관심이 알파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보람돼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를 내게 하나님께서 제가요 오늘 장 보고 우리 딸 밥 먹이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진짜 쉽지. 이 나이에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전업주부가 될 판이에요 지금.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왜 여자가 왜 필요한지. 기초 양념 다 사가지고 뭔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참고 이걸 막 이겨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하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기 전에 학교 전에 장을 봐서
뭔 얘기냐? 해야 될 걸 할 수 있으면 돼. 내가 해야 될 걸 놓치지만 않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데 뭔가 자꾸 뭔가 그 큰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내 인생에 대한 뭡니까?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거는 근본입니다. 근본. 불신자도 복음이 없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이고 근본이지, 이게요,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현장을 살리는 제자운동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뭘 못합니까? 제자를 못 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뭡니까? 70인을 세우셨어요. 사도는 목회자라면 70인은 평신도입니다. 예수님 하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러면 70인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응답이 없으면 이걸 못하는데요. 이걸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데요. 이거는 절대 무시해버리고 이거 가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엘리트들 별 관심 없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엘리트가 아니니까. 근데 현종이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아, 엘리트들은 거의 정신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대학 교수인데요. 세상을 굉장히 저주하고 비관해요.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나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성공에 대한 야망이지. 그래서 제일 처음 뭐냐? 돈 버는 게 첫 번째고 돈 벌면 권력 가지는 게 두 번째. 이게 제일 하고 싶은 게 권력 가지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 갖고 정치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중생활 하죠. 대중 앞에서와 자기 삶이 이중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히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는데요. 네.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받고. 돈 조금 준다고 하면 그거 휘말려. 심지어 뭡니까? 저기 남미에서 올라온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 50불 주면 사람 죽여준다니까. 50불 주면. 이 사람들은요, 잡아가지고 저 사막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단돈 50불에 사람을 죽여준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타락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게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래 살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영적 문제 깔려 있죠. 그리고 영적 배경 속에 있죠. 흑암 배경 속에 있잖아요. 이방인의 재산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죠?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그러니 이 배경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어두움의 흑암 역사가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살 뻔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거 따라가지고 팍 살아가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아무 희망 없고 가치 없던 우리가, 그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소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만 영적인 눈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만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사단 역사를 보고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원망하셔도 안 돼. 네. 도피해서도 안 돼. 절망해서도 안 돼. 실망해서도 안 돼. 낙심해서도 안 돼. 왜? 우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렇죠?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 거예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님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구원하셔놓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광야 가운데 넣어두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흑암에게 무너지지 않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 삶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는 가문의 영적 저주가 우리 후대에게 가지 않도록. 다시는 저 흑암 역사는 저 현장에서 내가 노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알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고, 우울증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암도 떠나갈 것이고,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왜? 내게 이 축복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뿐이지 그게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하나님의 배경을 체험하라고, 확실한 신경세포, 근육세포까지 이걸 체험하라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성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이 성공이 오겠습니까? 그래. 경정답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경정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경정답이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은 여러분 전도 좀 하고 이 정도 아닙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찾아라. 내가 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도 동일합니다. 사도와 70인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철저히 육신 중심, 철저히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 감각은 전혀 영적인 눈을 열 수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라리 내게 영적 문제가 와서, 차라리 내게 우울이 와서, 차라리 내게 분열이 와서, 차라리 내게 이 암이 와서, 차라리 내가 환경이 완전히 묶이고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이 은혜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할 시대적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지금 내게 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그게 크게 내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개념이 이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요즘 김지은 집사가 현장을 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내 마음속에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 안 가면 치유 안 됩니다. 제대로 현장을 봐버려야 치유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없는 현장의 비참함을 봐야 그리스도 만난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병설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설 유치원에 딱 들어갔더니 하는 얘기가 일부러 상담하러 왔다 해서 들어간 거지. 갔는데 후천적 자폐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후천적 자폐가 왜 생기느냐? 이 어머니가요, 아이하고 이 교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 뭡니까? 이 감각을, 피로를 못 채워주니까. 자폐아는 아닌데 유사 자폐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못 맞추고요. 자기의 사상과 생각 속에 살아요. 이게 5살 이후가 되면 고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대. 심지어 그 엄마가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를 그렇게 유사자폐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든 관심이 가야 되느냐? 제자 찾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복음서는 뭔 얘기입니까? 제자 세운 이야기.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움직인 이야기. 14권 서신서는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답을 준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그 일을 계속한 사람들은 승리한다.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령은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정상. 그렇죠? 늘 승춤하다 배고프면 그죠? 순간 돌아버려요. 네. 사람은 그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기쁘게 찬양하다 목마르면요, 화가 납니다. 사람 그래요. 이런 나를 통하여 세계보고 마시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 괜찮은 내가 아닌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나를 만들려고 너무 많이,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려고 너무 많이, 나의 창세기 3장과 나의 창세기 3장 15절이 공존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육신과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분명하면 이 창세기 3장을 지배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나 같은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분명히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를 이 구원 역사를 두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참 희한합니다. 안산을 교육도시로 만든대요. 저는요, 혼자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진짜로 안산을 교육도시로 만든대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공립형 국제학교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사통팔달 교통이 제일 안 좋은 돈이 안산이거든. 다른 건 좋은 것 이사고 한 얘기가 뭐냐? 안산 너무 좋다는 거라.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 어느 정도냐? 지 갈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다는 거야. 서울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서울 사람이 안산 좋다는 건 진짜 참 기적이다, 기적. 근데 이 안산의 교통 편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곳곳으로 뚫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안산을 왜 이렇게 인프라가 괜찮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받을 대상자와 나와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절대로 인간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반드시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 우리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 우리의 분은 뭐냐?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성령인도 받아요. 전도하고 싶다 이 정도 아닙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졌습니다. 인도 가면요, 곳곳에 신전입니다.
예, 곳곳에 조그맣게도 있고 크게도 있고. 네팔 가보세요. 구석구석에 신전입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산마다 전부 절입니다. 곳곳에 무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사진 찍어 보냈던데 무속 학원이 있어요. 안산에 무속 학원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냐? 교회 잘못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나요? 지금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이게 뭐로? 보이지 않는 대체 종교로 착 깔려가지고 명상으로. 그죠? 이제는 뭡니까? 집집마다 명상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차마다 그려놨다니까, 차마다. 그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냐고. 우리 휴대폰 다 들고 그게 전부 컴퓨터거든요. 그죠? 이제는 개인 컴퓨터를 손에 한 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무속, 점술, 우상이 이제는 각 가정에 심지어 뭡니까? 한 사람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뭐로? 명상으로. 뉴에이지 문화로. 심각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는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감사의 수준이요, 전부 육신입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가는 이 비밀인데 전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 못하도록 영적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아시겠죠? 예. 이쪽으로 가게 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 탁 머물러가지고 뭐죠?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도록.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데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들을 찾아내라. 다시 말하면 사도와 70인을 세워라.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요, 여러분, 렘넌트와 TCK와 다민족과 그리고 진짜 이 속에 제자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응답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업이 여기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이거하고 맞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심각합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 이제는요, 여러분 본격적인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착각합니다. 뭡니까? 종교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무속을 만들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무지하다니까. 우리까지 무지하면 희망 없습니다. 뭘 기도하실랍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뭘 기도하실랍니까?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두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됩니까? 참 감사한 거는 시간표가 이제 안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이제는 안 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계속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안 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를요? 영적 무지동네예요, 이 동네. 그리고요, 이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날. 그래서 굉장히 육신이 되어 있는 동네. 우리 사택이 줌 테라스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저 서연이 첫날 학교 갈 때 저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석훈이가 벤츠를 타고 학교 앞에 탁 데려줬단 말이에요. 문신을 한 채로. 예, 문신 한 채로. 그러다가 얘가 이제 줌 테라스에 사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착각한 게 뭐냐, 서인님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고민이야. 턱턱 날 때가 언제일까? 절대 진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믿겠어요? 부자인 근거 벤츠가 있지. 그 다음에 뭐죠? 줌 테라스 살지. 전부 착각합니다. 이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오는지 몰라. 아이들조차도요, 굉장히 육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도록 문화가 만들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교회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보험을 위하여. 그렇죠? 다른 것엔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래서 뭡니까? 육신 싸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 싸움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바르니 거의 대부분 거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막 난도질하고 능력 받았다고요. 그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무당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쫙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면 그 예수 온 줄 알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러면요 전부 그쪽으로 쫙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치우쳐지. 좀 봉사하고 좀 사회적으로 뭐 하면요 자기도 뭐 거기 쫙 모여가지고 수천 명씩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전도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철저히 망해버리고 철저히 죽어버리는 그 상태로 몰고 간 그 사단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육신 전쟁 해봐야 여러분 남는 거는요 완전 피투성이밖에 없어요. 온갖 상처 속에 생책이 나가서 그거는 아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했던 싸움은 뭡니까? 철저히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할 메시지가 그겁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제사장의 7 아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겨보려고 흉내내다가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확실하게 귀신이 알아야 돼요. 나를. 그 지역의 귀신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 가문의 귀신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귀신이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 축복은 올 수밖에 없고 성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싸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죠? 대적이다. 우리의 대적. 이제는 섬기지 않고 뭐예요? 대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살다 갑니다. 뭘 하다 가야 될 거냐? 뭘 하다 가야 될 거냐? 밥 먹다 갈 거냐? 뭘 하다 갈 거냐? 우리 주님은 한 번은 만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할 말은 있어야죠. 할 말은. 그렇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은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그 일을 감당할 제자 찾다가 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1명을 찾든 100명을 찾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하면 되고 1명이냐 100명이냐 숫자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왔다는 것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여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다 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다른 건 다 양보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축복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응답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인생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만든 내 인생을 여러분 다른 것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백 논리 아닙니다. 인생은 24시 누릴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육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 흑백 논리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로 만들어라? 로마서 16장의 인물.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부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참 전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뭡니까? 참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의 보호자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정직자 여러분과 산업인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 친척, 또 뭐지요? 수고하는 자, 또 뭡니까? 칭찬 듣는 자. 여기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세계복음화. 그렇지? 나머지는 뭡니까? 어떤 일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주는 전도와 선교. 그렇죠? 다른 것에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일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돼. 미국에 우리 집 바로 그 앞에 한인교회인데 그 한인교회 이름이 주 안에 교회예요. 가서 한번 따져보려고. 진짜 좋아. 여러분 어디 계셔야 되냐? 주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내가 확정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24시에 있느냐? 주 안에.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할 내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쭉 올라와야 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 제가 신이하고 일에 결혼식 할 때 성경구절 아닙니까 이게. 근데 신의를 다 보니까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 감사가. 너무 응답을 크게 주고 계시는데 일회를 봤는데 감사가 없어. 그때 당시에 내가 뭐냐? 얘들은 확실하게 복음 전할 사람들이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왜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저는요, 복음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거는 내 밑바닥에 계속 흐르는 큰 지류구나, 이게.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차가 저번에요, 내가 평택 갔다 오는데요. 이게 제네시스 한 대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뒤에서 불을 팍팍 켜면서 따라오는 거야. 우선 내가 비켰어.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내가 불을 팍팍 켰거든. 그러니까 이놈이요. 딱 천천히. 나중에 내가 그치 따라갔다니까. 따라갔는데 몇 킬로까지 나오냐? 180이 나왔어. 그래가요. 그 뒤에서 180이면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생 이래 가는 게 180. 총알이 150kg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선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지금 170, 180이다 이래. 내가 이 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따라가래. 그 뒤에 바짝 따라가겠다. 180. 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항상 기뻐야 되는. 인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 밑바닥에 지류예요, 지류.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게 밑으로 쫙, 구원의 감격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게 쫙 흘러가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무기예요, 힘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기쁨을 확 회복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격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지. 근데 그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하신 게요,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나와 내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항상 해야 될 거.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드디어 판단력,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판단력을 제대로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문제가 사람은 절대 판단력 제대로 못 가집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전체를 보는 판단,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판단 절대 못해요.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한부 인생, 좀 심하게 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까지 살겠다. 어떻게 우리 장담합니까? 또 어떤 병이 지금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지. 구원받고 가느냐 아니냐 차이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다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자 찾는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현장에 영적 싸움해서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현장의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